오늘 주일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여러분,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러면 나를 시간 앞에 세우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저렇게 순진무궁한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소아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가, 생고생을 하는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가, 또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가, 또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는데,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억울한 일을 겪는가? 또 믿음의 가정인데, 장로의 가정이고 권사의 가정인데, 집사의 가정인데 왜 저런 시련을 겪는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하고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즉 되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자꾸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 봐야 더 미궁 속으로 빠질 뿐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즉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 갈릴리 지방에서 학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당시 절기였던 것 같은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1년에 3차례씩 당시 절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대규모의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려고 을의 짐승을 잡기 마련인데 어떤 때에는 양도 무려 22만 마리나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피로 흥건했었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의 제물에 피가 섞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명절에 학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섞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항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명절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을 했더니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민족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살 사건의 주범은 빌라도다, 로마의 빌라도다, 이 일은 절대적으로 빌라도가 책임져야 한다, 빌라도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나무라실 것이다, 내심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혹은 너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거야, 죽임을 당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빌라도를 비난하든지 아니면 니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거야, 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야,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객관이죠. 객관적이다 할 때 객관이죠. 그러면 객관이 무엇이죠? 손객자의 볼관자 아닙니까? 즉 손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자꾸 손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객관적이다, 객관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객관적으로 보면, 곧 손님의 눈으로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어떤 사건이든 그 어떤 사고든 손님의 눈으로 보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객관이라는 것, 객관적이다, 이 객관이라는 것,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다 그러셨습니다. 즉 명절날 이런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네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사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그 사고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저런 일이, 왜 저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나에게는 미치지 않았지?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지? 나는 왜 죽지 않았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즉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2절로 3절에 보면 갈릴리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생각이 그 정도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사성이 아주 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그런지 부실 공사 탓인지 알 수는 없으나 멀쩡하던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무려 18명이나 죽었답니다. 꽤 많이 죽었지요. 여러분, 이때 이것도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숨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저 사람들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런 사건, 저런 사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하고 연결시키라. 나하고 관계 있는 일로 만들라. 곧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깔려서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학살당해서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4절로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 사건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자꾸만 손님의 눈을 가지고 원인을 찾으려 하거든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저건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항상 나에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저런 끔찍한 사고, 저런 교통사고, 저런 산업재해, 저런 전쟁, 저런 학살, 암투병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그러면서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항상 나에게 질문하라는 것이죠. 이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매번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지요? 3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았죠.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죠? 찍어버리라. 저거 쓸데는 없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농부가 만류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즉 이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주어진 1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나는 살아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을 다시 주어진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가 말하길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언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10년 뒤에 끝날지 20년 뒤에 끝날지 5년 뒤에 끝날지
뒤에 끝날지, 언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매번 나에게 다시 주어진 1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나에게 다시 주어진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느냐? 항상 시간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사고가 내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이라 그러지요. 즉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주어진 1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사건 사고가 나면 더 빨리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1년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간 앞에 나를 세워두고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 다니라고? 사업하라고? 장사하라고? 공부하라고? 아들, 딸 결혼시키라고?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라고?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누구인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즉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권력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기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인기 쫓느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끼야 정신이 나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정신없이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현대인들은 다 정신없이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중독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TV 중독, 성형 중독, 돈 중독, 취미 중독, 설탕 중독, 다이어트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카페인 중독, 일 중독, 온갖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중독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왜? 주변이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시간 앞에 서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그만 중독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이 뭐예요? 일종의 치명적인 독 아닙니까? 따라서 시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독이 자기에게 서서히 퍼지는지도 모르고, 즉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중독이 되어 중독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 요구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시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1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식한다, 영혼을 인식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 시간 앞에 선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시간 앞에 선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때때로 종종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꼿꼿하고 잘난 척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은 교만의 형태인 것이고 교만의 모습인 것이고, 교만이란 무엇이냐? 교만의 본질, 교만이란 무엇이냐? 나를 모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나를 모르는 것, 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교만의 뿌리입니다. 또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인사 잘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겸손의 형태인 것이고 겸손의 모습인 것이고,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겸손의 본질, 겸손의 핵심, 겸손이란 무엇이냐? 나를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죠? 방금 전 말씀드렸죠. 나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 나는 티끌이라는 것, 나는 먼지라는 것,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앞에 설 때만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모든 사건, 사고를 나에게 적용하면 너무 개인적인 접근 아니냐.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접근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접근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인 접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야 합니다. 즉 자기를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이 불을 만나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명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1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낱 중독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냥 중독적인 인생인 거예요. 별 일 없어요.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것 떠드는 거예요. 선을 외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있을 법한 얘기들 늘어놓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이런 얘기, 모르면서 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 소위 말해서 선하다는 사람들, 정의롭다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얘기들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이러고 살아요. 그러므로 시간 앞에 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셨지요.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년의 때라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 아주 시간이 많잖아요. 죽을 날이 그래도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시간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청년의 시절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한 가운데 중독이 아닌 사명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시간 앞에 세우지 않으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그냥 중독된 채 무의미한 청년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란 참 아름다운 시절인데 이 아름다운 시절이 더없이 추한 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이 취해진다. 시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이 중독자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소출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 채 창고를 잔뜩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것들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오늘날로 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쯤 되는 것이죠. 대단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동경하죠. 또 이 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자는 자기를 시간 앞에 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라는 것이 중독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를 모르면 누구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른다라는 것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앞에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시간 앞에 나를 세움으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혼을 인식하시고 더 나아가 시간 앞에 나를 세움으로써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나는 먼지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가치 있고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수한 사건 사고를 대할 때에 손님의 눈으로 보지 말고 객관화시키지 말고 저건 남의 일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와 연결시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항상 나와 연결시킴으로 관계시킴으로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시간 앞에 세움으로 곧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티끌이라는 것, 나는 먼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곧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